말씀의 제목,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제목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에베소 1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말씀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들의 지으신 이로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자기 뜻으로 정하시고 만드셨어요. 뜻대로 조화롭게 운행되고 또 살아가도록 법칙을 또 주시고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며 참 감동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할까? 생명이라는 걸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숨을 쉬면서 살고, 우리가 음식이라는 의상을 이렇게 뜯어먹고 씹어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소화가 되면서 에너지가 될까? 참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저 우주에 매달아 놨어요. 안 떨어지게. 이야, 저거 대단하다. 저렇게 큰 걸. 우리가 천장에 아이들이 있으면 천칭이나 뭐 돌아가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있죠. 또는 공 같은 거 이렇게 매달아 놓게 하는데 그게 너무 무거우면 천장이 툭 떨어지잖아요. 이야, 지구보다 엄청 큰 태양. 그런 거 다 어찌 매달아져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지원받은 것을 우리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다. 그게 제일 먼저, 그 본문이 믿어지면 그게 신앙의 시작이고 사실 완성이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믿어지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피조물이 낼까요? 지음을 받은 존재다. 이 뜻이 피조물이라는 단어예요. 지음을 받았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네. 엄마 아빠는 또 엄마 아빠. 그죠? 결국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 창조 법칙대로 또 자연계의 법칙대로 이렇게 운행되게 해주신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만물의 주관자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다시 말하면 작정이라고도 표현되는 어려운 단어, 신학 용어인데 작정, 하나님의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도대로 결정대로 일하셨다.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기도 응답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성경이 뭐라고?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구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구하면 우리네가 무슨 부엌칼 들고 뭘 하려고 하면 아이사라 하고 부모가 놀래서 막 칼 갖고 놀지 말라 하잖아요. 왜냐면 다치기가 쉬울 수 있으니까. 저도 날카로운 칼이나 이런 거 이렇게 연필 깎다가 잘못 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치 않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혹 우리에게 나중에는 그거지. 어릴 때는 그 연필 깎는 칼이 어린애한테 유아 5살, 6살한테 위험하잖아요. 그죠? 다 큰 성인한테는 안 위험하죠. 왜냐면 자기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한다? 기도가 응답이 레이터. 기다려라! 하고도 응답을 주실 수가 있는. 근데 리젝터. 거절로 하나님이 하신 거를 자꾸 깜짝으로 부리면 자기 뜻을 세우는 거죠? 자기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철칙이에요. 철칙.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다는 말은 사실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흘려들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체험을 하면 할수록 기도의 맛이 나니까 자꾸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기도해도 한 개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럼 기도하고 싶은 맛이 안 나죠? 맛이 안 나요. 이지선님이 기도하실 때 말이야. 올해는 하나님, 내
이빨 다 정상적으로 해주세요. 만약 이런 기도를 했다, 그죠? 네. 어쨌든 뭐 털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계시죠? 네. 그렇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고 그때도 3월 동에서 하든 뭐 보건소 직원을 하든 아니면 저 치과 서울병원의 치과 의사가 하든 누군가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얀 치과가 하든 누군가가 하는 거죠. 그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딸이 좀 좋은 일을 뭐 틀리든 멋진 그걸 잘 사시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씹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원하신다는 거야. 아유, 그렇게 그 기도는 하나님 뜻에도 합치되는 거죠.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아이고 나는 뭐 깡철리도 할 일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이도 본게 투명 크리스탈 기도 있고 그렇더라고 이도. 네, 저게 한 개가 예전에 부러졌었어요. 초등학교 때 어떤 애가 반에서 야구를 빨리 들여다가 뒤에 있다가 맞아갖고 그 크리스탈로 하는 데 좀 비싸더라고요. 이제 크리스탈 할 거냐 뭐 다른 건 표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그런 거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지금 예를 그렇게 드는 거죠. 예시를 하나님 뜻에 합치된 기도를 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묘미를 알면 이것이 하나님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건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인가?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죠? 생각해 보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잖아요. 여러분을 지금 좀 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 창세전이면 숫자를 우리는 세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나이도 나중에 까먹는데 엄마 지금 몇 살이래요? 그러니까 몰라! 이제 이러시는데 기억이 이제 흐를 수가 있으니까 어제가 토요일이라요? 어제가 금요일이라요? 몰라!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기억이라는. 근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는데 지금 수억 년이지 뭐 수십만 년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뒤에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일정 시간이 지나가지고 누군가의 친구로 뭐 또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생겨나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작정의 하나님이시다. 뜻대로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이 11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예정 받았습니다. 미리 정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어디 가면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기 전에 식당 가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하죠. 예약했다. 그래서 미리 정한 거야. 너는 내 딸로 살다가 이 땅에 살다가 나에게 천국에 오라라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 한 게 뭐 있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에 오라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멘? 예, 그런 말씀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정이에요.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는요, 이 말씀의 이제 본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만은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에 이 뜻이 전달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즉 우리죠. 우리 교회가 새로운 후사로 선임이 되어서 똑같은 유업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7절의 내용이에요. 유업의 분배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 즉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정하시고 4절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이 예정을 이루셨죠? 예, 이룬 거예요. 때가 되면 불러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막 저번에 꼭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만 안돼 포기. 그 어떤 순간에 하나님 불러서요. 예수 믿어 희한하죠. 예?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전도하려고 대학 4년 내내 그랬는데 예수 믿다고 버티고 심지어 반대 불교반에 가서 설치도 냈는데 제 대학 오니까 나 같이 교회 가주면 안 되노 이러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제 누구를 이제 정죄하는 판단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에 우리가 손을 잘못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예정을 이루시고 위해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인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인고의 사랑. 아이고, 하나님은 신인데 무슨 고통을. 그러나 그 성숙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요. 12절, 우리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정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원받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우리는 그 소망은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칭찬이 되게 하렵니다. 영광의 칭찬이 되게 하려. 우리를 잘 생각하게 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되게 하려 합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예수 안에서 내 백성으로 잘 선택했구나. 여러분의 회사나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여러분을 참 옆에 사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면 좋죠. 아이, 저 집애가 옆에 있어 기분 나쁘네, 이사 갈까? 이거보다 낫잖아요, 그죠? 어떤 직장에서 직원을 뽑았습니다. 저 직원 참 잘 뽑은 것 같아. 저 직원 때문에 우리 회사가 밝아지고 저 직원 오면 에너지가 공급되고 일도 참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회사하고 계속 거래를 하고 싶어해. 이런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칭찬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서로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대한 기억을 하면서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이고 또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도 있었는데 부모님이 나를 잘 낳았구나 말했어요. 저런 애는 참 안 낳았으면 하는데 그런 말을 많이 여러분에게 해주던가요? 한 말도 안 하던가요? 아니, 엄청 기뻤다던데요. 기뻤대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참 좋아했네. 딸이라 그런 거 아닌가? 네, 큰딸이 한참 만에 낳았어요. 막내로 낳으셨구나. 그래요. 근데 참 부모님이 자식을 낳고 아유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못생겨서 진짜 같이 다니기 싫어 하는 사람 저 뒤에 앉아있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데 저 같으면 하나님 우리 부모는 그랬어요. 아우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어. 처음에 이랬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너무나 개구장이라 장난을 치고 사고를 치고 다녀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낯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자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잘 선택했구나. 또 부모님이 나를 잘 낳으셨다는 걸 부모님 중 하늘에 계시겠지만은 날 잘 낳았다 생각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보고 지금 물론 이건 신학적인 건 좀 안 맞아요. 신학적인 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미 영혼은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 준비하신 것가 있는데 우리를 보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에 부모님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하신 말을 기억하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그것에 너무 심취하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 맞진 않아요.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께 영혼의 주인께 가고 짐승의 영혼은 죽으면 영혼이 이렇게 만들고 짐승의 그거는 혼은 서울로 내려간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예정하셨는데 그대로 결단하고 살아가고 또 그 자체로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어려워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예수 믿는다고 좀 차별받고 예수 믿어? 네가 청소 한 개 더 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수 믿어? 네가 좀 더 손해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원래 그런 식으로 직장 다닐 때도 좀 손해봤어요. 제가 딴 사람한테 밥 사주고
잔책이 일 있으면 내가 더 하고, 뭐,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영광의 찬송이 되는 행동으로 여겨주신다는 것.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겸손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뭐였냐? 무엇보다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어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하여 주신다는 구원 사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만 해도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뭔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공로주의라. 그리고 에베소 2장 8, 9절을 잘 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공로주의 아닙니다. 공로주의는 위험해요. 그게 좀 잘못 나가서 이단이 된 거예요. 13절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잘 들어야 돼요. 듣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너 이쁘구나 하니까 얘가 듣고, 귀가 없는데 목사님 귀 있어 얘도. 하나님 만드신 귀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이쁘구나 하니까 얘가 지금 잘하는 거예요. 계속 이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 이 기준 좀 오래 사는 거죠? 그렇긴 한데, 또, 제가, 계속 이러면 또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말의 위력, 말씀의 위력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걸 할 때 말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보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도 말 조심하라 그러죠. 그런 비유로 뭐가 나요? 낮에 말은 새가 듣고, 밤에 말은 지 새끼가 듣는다. 말 조심하라. 다 듣고 있어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데 가서 그 말이 천리까지, 발 없는 말 천리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말은 특별히 살피고 조심해야 돼요. 임금님께는 당나귀! 남들 들을까봐 대나무 같은 거 어디 가서 했죠? 근데 온 사람들이 다 알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에 대한 유의성 조심을 하라고 지난주도 봤습니다만, 혀의 건세가 온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고 그랬어요. 정말 조심. 혀쓰기를 조심하는 자,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가 주의해야 된다. 주의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했죠.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주님 안에서 또한 그것을 말씀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도장을 빵 하고 받았으니 됐어요. 저희가 부부가 돼갖고 저 뒤에 계신 사모님과 제가 결혼했는데, 부부라는 걸 인정을 어떻게 줍니까? 혼인신고를 하러 가야 돼요. 보정인을 세워서 가면 도장을 꽝 찍어주고, 이제부터 부부가 되었습니다. 취소 못합니다. 이러면서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믿는 순간 인치심을 꽝꽝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성령의 임재와 구원의 확증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복음, 즉 예수가 구원자이심과 그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과 영생 복락의 세계에 초대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듣고, 지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이 죄가 깨끗함 씻음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김 교사님처럼 믿어지는 거죠. 듣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장을 성령이 꽝꽝꽝 받아갖고 우리가 이제 그 성령 인받은 증거로서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확정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을 통한 믿음의 세계로 진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 행치 않게 돼요. 성령이 인친 자들은 교만한 자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또 거룩하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걸어가는 걸 기뻐합니다. 조금만, 상거래들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이렇게 오늘도 아침 7시부터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상도래가 그렇게, 분명히 간호사는 그쪽 추모원에서 이렇게 불러갖고 차를 보내줍니다. 공짜입니다. 이랬는데, 딱 실주 가서 이렇게 모시고 가가지고 갖다 안치 해놨더니, 상주한테 20만원 더 이러대. 그거 공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참 황당해. 그냥 상조회사 가입됐기 때문에 그냥 상조회사 쓰면 되는데, 그냥 20만원이 갑자기 그냥 날라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써가주는 것도 이렇게 그러긴 하지만, 그건 옳지 않다, 이거야. 상조회사 가입했다고 말을 했으면 정직하게 해보다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상조회사는 공짜로 해줍니다. 아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할 건데, 주문해서 사람 그것을 보내줍니다. 그것을 다 해주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공짜가 아니고 당장 돈 20만 달러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이 돈으로 그 즉시 이용하는 걸 보고서 상당히 기분이 상했어요. 어쨌든 지나갔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우리는 거룩하게 겸손하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14절 마지막 성령을 통한 보증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담보 물격으로 완성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깨닫고 속량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자유하게 해주셨다 이 뜻이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성령을 통한 보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자유케 했다. 해방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정죄하는 것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해방되었으니까 그 해방된 자, 감옥에 있던 자, 예를 들면 감옥에서 나오는 자 기쁘지요? 내가 돈을 빚졌을 때 감옥 간 사람 돈을 갚지도 않은 내보내주네. 너 자유로워졌어. 기쁘잖아요. 나오면서 룰루랄라 하면 휘파람 분다고요. 갑자기 웬 떡이래? 이러면서. 또 가는데, 갑자기 땅바닥에 뭐가 채에서 봤더니 검떡이야! 룰루랄라 하고 또 기분 좋아요. 그런 것보다 더 값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속량이 되었고, 영광을, 그럼 이제 이런 걸 체험한 사람, 그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던, 꽁꽁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진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것을 나가고 자유롭게 하고, 또 아유, 가십시오. 좋은 곳에 가서 쉬십시오. 찬송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뭡니까?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가사가 남은 게.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이렇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이에요. 할렐루야라는 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미하라. 이 뜻입니다. 그의 능하신 손 아래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짜시고 실행하시고 성령을 통해 보존해 주사 우리의 기업을 완성하신 분, 저와 여러분 이제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